하나님 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되고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또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인데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서로 감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을 향한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아주 좋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불평과 원망과 탓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자꾸 그 원망이 더 커져간다면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힘든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도 열매이고 원망도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신앙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자, 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옛 성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도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언제 나올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알고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도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이런 거가 많이 있다면 막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때 그랬지 이렇게 이런 게 막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감사가 많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한 일들만 많이 있어서 감사가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진짜 나쁜 일만 계속 생겨가지고 불평한 일만 계속 생겨서 그렇게 불평이 많은 것도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병들 것이고 아플 것이고
또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사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 동생과 친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저녁에 그냥 어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웬 술 취한 깡패가 나타나요. 그냥 이유 없이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넘게 입원했어요. 제 동생의 친구가 턱뼈가 부러져가지고. 와, 이 턱뼈가 부러지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거 다 빨대로 먹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그냥 한 대 팍 때리고 간 거예요. 이 깡패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온갖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쉽지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것도 왕이 된 다음에도 죽을 뻔해요. 왕이 되기 전에 막 사울에게 쫓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신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도 계속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그런 힘듦을 겪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겼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일까? 다윗이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믿음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큰 사람인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시편에 상당히 많은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인데도 분노가 차이고 다윗은 쫓기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왜 누구는 감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또 누군가는 원망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의 삶을 보자면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만을 보기에 쉬운 것 같아요. 그는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도 하였고 많은 사람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반대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냐? 이것을 넘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고 이겨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결국은 새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다윗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분이시지,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이죠. 누가 원수였을까요? 원수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이제 주해하는 사람들은, 주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수많은 전쟁 이긴 다음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오십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역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역죄인이 돼서 도망을 다녔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죠. 억울한 게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이런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단 말이야.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잖아요.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만 다녀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도, 그에게도 군대가 있었는데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힘든 기간을 그가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뜻이 있으시리라. 믿음으로 갔던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서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엔 승리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힘듦을 겪고 확 병에도 걸리거든요. 막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병중에서, 고통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의 소시적인 죄를 잊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도 그에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선하고 좋은 거죠. 만약에 잘못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죄가 그렇게 큰가요? 제가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 사람 잘못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냐고요. 막 탓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하시지 않냐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받으리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왜 부르시죠? 살리려고 부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방관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든 살리시고 어떻게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러면 아픔도 성숙이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아픔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 뭐가 어리석은 것이냐?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무슨 하나의 종교 같아요. 이쪽 집회도 그렇고 이쪽 집회도 그렇고 무슨 부흥회 같아. 부흥회 궁창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목을 매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싸움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둘 다 이기적이니까요.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다. 한쪽이 이타적이겠습니까? 둘 다 이기적이겠습니까? 둘 다 이기적인 겁니다.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협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 팔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양쪽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욕망을 절대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욕망은.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같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게 협상을 해도 그 개인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 개인이 게으르고 그 개인이 어떻게든 나에게 좋을까를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칙을 어겨서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원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법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없어요. 늘 상대방을 탓하고 절대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죠. 회사는 노동자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그 노동자는 회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구분팔이 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제 최고 좋은 건 뭐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됩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냥 되는 거죠. 답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복음이 있는 거죠. 답은 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늘 상황이 중요합니다. 늘 자기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놓칩니다. 다윗의 시편은 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막 토하는 거예요. 서러우면 서러운 것도 토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래요. 아주 지극히 뭐라고 개인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거라고 그래요. 저 원수가 있죠. 그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래요. 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요, 좋은 것도 나빠 보여요. 좋은 것도 나빠 보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다 감사할 것이 되는 거죠. 누가 은혜로 와줘야 됩니까? 내가 은혜로 와줘야 됩니다. 제 아내가 더 은혜로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제 남편이 더 은혜로 와줘야 되는데 이게 맞지만 참 듣는 그 남편이 듣기엔 참 불편한 말입니다. 듣는 그 아내가 듣기엔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로 와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와줘야 됩니다. 물론 정치 얘기를 괜히요. 민감한 주제에 물론 극단적인 독자라든지 극단적인 이런 당연히 좋지 않죠.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 뭐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늘 먼저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믿음이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상대방을 향해서도 상대방이 열심을 다하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다면 그의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저쪽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저쪽이 뭔가 이렇게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날
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다면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열심히 가고 있고 그러면 서로 고마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마귀는 뭐냐면 오해를 불어넣고 불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신하게 합니다. 힘든 사정도 통하고 말도 안 하면서 울어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말하고 대화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이 신뢰가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분이 계시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지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갚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응답하소서. 주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사의 순간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언제 이 순간이 오겠습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죠. 먼저 신뢰랑 믿음,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러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신 분입니다. 더할 수 없이 주님은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막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막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천둥 번개를 막 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을 막 수도 없이 막 내리시고 이랬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웠겠어요. 이러면서 막 만나를 한 1년만 내려주셨다면, 그죠? 절대 배고프지 않으시라. 주님 준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유가 일어나긴 하잖아요. 치유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늘 어떤 역사를 보면 어떠냐면요, 전도가 처음 될 때 일어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프리카도 복음이 막 처음 막 들어가는 거기에 막 일어나요. 처음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대개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죠? 힘들게 전파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뚝 부러진다든지 바울이 얼마나 막 사실을 하나 감해준 이유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 감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맞다가 죽거든요. 그 사실의 수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어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걸 2번 맞고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힘든 길을 지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쉬운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느냐?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그 모진 것을 견디시고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성경에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유의지의 원칙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얻길 원하신 것이고
분명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표적이 막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보고 다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표적 본 사람 다 와야죠. 그 만나 먹은 사람 다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 돌아갔어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것이죠. 그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어떻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죠.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기 원하신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뭐냐면 최선이라고. 최선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사단이 참수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정말로 사랑하셨는지 혼자 눈 밝은 분이라는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십자가 안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해를 푸는 거죠.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든지 오해입니다. 여기는 늘 오해를 풀어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우리가 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유다, 가룟 유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5달 같습니까? 라고. 아니 왜 저 사람 응답을 빨리 받습니까? 난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비교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조금밖에 안 와요. 어떤 사람이 큰 시험이 와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이 크다면, 어려움이 크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이고 더 큰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다윗은 원수들을 무너뜨리시, 원수들을 꺾으시 하나님께 막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어려운 싸움도 싸운 것입니다. 그가 적들은 막 기마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마부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마부대도 없이 나가서 달려가서 막 싸우고 면발로 가서 그렇게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긴 전쟁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막 죽을 위기가 처해가지고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요. 미친 척하고 도망친 다음에 살았다고 막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 죽을 뻔했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속았잖아요. 연기를 한 거예요. 필살의 연기를. 진짜로 진짜로 미쳐 보여야 되잖아요. 그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한 거라고. 근데 다행히 속았어요. 그 왕이 막 감사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나한테 끈기도 주셨네. 알고 보니까 나에게 좀 좋은 머리도 주셨네요. 그렇죠?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고 보면 뭐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늘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을 빼면 뭐라고요?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보같이. 어떻게 하나님 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도 있는 것이고. 사울은 자꾸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싸워서 내 전략이 참 좋았지. 내가 그때 참 잘 싸웠지.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위를 잃어버릴 때가 되니까 막 분노해요. 분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대단한 자격이 어떤 혈통이 좋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빼앗길 때가 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는 자기 거예요. 승리는. 이긴 건 자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는 거는 하나님 탓이고 자기 탓이에요. 잃어버리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잃는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잃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왕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만 가득 있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리는 게 맞죠.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죠? 그래도 화가 났단 말이에요. 사울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져가셔도 좋은 겁니다. 왜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셔야 좋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습니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갚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건 100배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조금 받는 게 아니고 100배로 받는데요. 그러면 천국에서 받아야 되나? 그죠? 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겸손을 가지고 간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간다면 끊임없이 감사할 것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 힘든 일이 더 큰 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악이 이렇게 크면 이걸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간증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걸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싫으면 불평하고 사실은 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연하같이.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 시편에 아름다운 전심을 다한 다윗의 감사의 찬양을 주의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갚으심 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날로 이기고 이겨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 상황을 넘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